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노는 걸 잘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놀기만 하면 계속 공부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단원고등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많이 죽고 난 뒤에 부모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공부 안 해도 된다. 살아서 돌아와다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진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인데, 그동안 너무 공부하라, 놀지 말아라, 이렇게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계명은 성수주일 계명이었습니다. 이 성수주일은 일요일이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락도 해서는 안 되고 운동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 그냥 오직 예배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성수주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12시만 되면 책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참고 있다가 12시 되면 딱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은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먹는 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들 중에서는 상업고등학교 다니는 형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고 출신들이 취직을 하려면 그 주산이나 부기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그 시험이 항상 일요일날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은 아무도 주산 부기 자격 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요일날 뭐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 보면 우리는 날라리 교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일요일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광신자였는가 하면 이 대학 입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주의를 어기고 검사를 받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공대만 월요일인 겁니다. 신체 검사가. 그래서 저는 무난히 합격을 했죠. 아마 인문계나 뭐 법대나 이랬으면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입학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 계명은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한 명은 그 안식일 교회 다니는 여학생을 과외를 하다가 그냥 안식일 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Advanced Mathematics, 고급 수학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었습니다. 이게 3학점인데 비중이 커요. 이 시험을 토요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민도 안 하고 딱 F 맞아요. 자기는 안식교 신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식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과외하다가 넘어가 놓고는 3학점짜리를 딱 F 맞아버리는 겁니다. 안식교는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수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기는 병에 걸려서 지금 수혈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가지고 아기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군대 가도 총을 안 듭니다. 집총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 이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집총 거부로 또 군대 기피로 그래서 감옥에 가서 한 죄수로 3년씩 많이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신앙 문제로 병력 기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이건 너무 영통성이 없지 않느냐. 양심 깊이죠. 양심 깊이. 그거는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 깊이를 허용하면 청년들이 안식교로 다 갈 거다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영화 중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룬 아주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2차 대전 때 징집을 받아가지고 해병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안식교도였기 때문에 신병훈련소에서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병 한 명 때문에 그 중대 전체가 기합을 받고 점수도 나쁘고 그래서 밤에 그 같은 내무반 아이들이 양말에 이런 구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린치를 가합니다. 그게 뭐 엄청 두들겨 맞죠. 동기생들로부터. 그래도 이 신병은 총을 안 듭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1차 대전 때 입던 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1차 대전 때 독일과 싸운 군인이라고. 지금 내 아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군대 가겠다는 건데 총을 안 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 인재를 감옥에서 썩게 해서는 되겠느냐. 아버지가 딱 1차 대전 때 미군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 없앤 게 참 후회가 돼요. 나도 언젠가 이거 입고 한번 재판정에 가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다 없앴을까. 그래서 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죄다. 그리고 총을 안 드는 부서에 배치해라. 그래서 어무대에 이 신병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미 해병대는 태평양에서 오키나와를 상륙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키나와는 섬 전체가 이 굴로되어 가지고 미군이 막 폭격을 하고 뭐 대포를 쏘고 이래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모르는 동안에 일본군이 나와서 막 총을 쏘고 이래가지고 해병대가 많이 죽었어요. 오키나와에서. 그래 이제 이 신병, 이 어무병 부대도 오키나와에 상륙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후퇴해가지고 그 해변으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 공격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완전히 불을 질러버리자. 섬 전체를 막 대포 있는 대로 다 쏘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막 전부 다 죽여버리자. 근데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들은 철수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배로 돌아가는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만은 그 부상병들이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다 철수했다는데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무병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죽은 시체를 전부 다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숨 쉬는 사람들은 밧줄로 묶어서 전부 내려보내는 거예요. 미군이 내려오고 어떤 데 일본병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지휘관이 배에 있는 그
사령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미군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자꾸 밧줄을 묶여서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폭격을 하시겠냐 이랬더니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80명이 내려온 거다. 80명. 한 명씩 밧줄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무병이 총은 안 쏘는 대신에 그 일본 병사들 피하고 막 부상이고 이러면서 그 살아있는 숨쉬는 미군 일본 병들은 전부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도 묶여서 내려옵니다. 근데 더 이상 생존한 병사가 없으니까. 그때 미군이 계획을 바꿉니다. 야, 이래 용감한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오판했다. 우리 한 번 더 진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이 다시 밀고 올라가가지고 오키나와 안에 있는 굴에 폭탄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어무병은 나중에 미국의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습니다. 80명의 부상병. 그냥 두면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최고 명예훈장, 최고훈장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는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인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 독일에 이번에 유학 가. 아, 그래? 뭐 공부하러 갔는데? 칼막스 공부하러 가. 근데 그때는 50 치하기 때문에 칼막스 공부하면 한국에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인데, 너 칼막스 공부하면 한국에 못 들어올 텐데? 이랬더니, 안 들어오지 뭐. 이러면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걷느라고 이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뭐 어디서 교편을 잡고 있는지 은퇴했는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청년이 왔는데 참 부침성이 있어요. 내 옆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부침성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 시장을 했습니다. 그 새벽 시장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또 밤에는 그냥 풀로 일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 겹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분이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 청년은 그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 가보니까 머리에 이가 벌벌거리고 뭐 목욕도 못 시켜주고 너무너무 처참한 겁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감기고 옷을 목욕을 시키고 머리도 빗기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청년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이 몇백 번씩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짱이 됐어요. 완전히 몸이 근육으로 됐습니다. 이 청년은 책을 썼는데 어머니는 소풍종.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아기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쉬지 않고 밤새워서 일을 하고 밤새워서 공부하면 어느 날 혈관이 터지면서 죽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연주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주회를 다 소화를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사람 만나면 술 마시고 진짜 무리를 했죠.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아파트에 세워진 차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돌연사. 네, 돌연사. 쉬지는 못하니까요. 그 되게 이렇게 돌연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령 부리고 깐죽대고 이런 사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고 싶으려고 해도 안 죽고 또 돌연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되게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 그리고 막 고집이 있는 사람, 절대 요령 안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어요. 예. 목회자들은 안식년이다. 이래서 7년째 되면 1년 동안 교회를 쉬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쉬든지 여행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교회를 1년 동안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못합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목사들은 간이 굉장히 큰 분이시고 되게 1년을 교회를 잘 비우지 못하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열정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제자 훈련도 막 시켰습니다. 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질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한 달을 쉬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머리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는 깨질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들과 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외국에 있는 섬에 갔습니다. 일체 교회 전화 다 끊어버리고 일체 교인 안 만나고 그냥 1년 동안 노란 겁니다. 네, 섬에서 논 겁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놀았어요. 고쳐졌어요.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교회 일을 했습니다. 저도 안식년 1년을 쉰다는 것은 한 주 한 주를 말씀 먹고 사는 교인들에게 너무 큰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을 안 했습니다. 내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쉬든지 안 쉬든지 항상 일하고 있는 것은 뇌입니다. 뇌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수년간 움직이니까 이걸 스톱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 압력의 용량을 오버해버리는 겁니다. 심장병이 왔습니다. 그것도 보통 심장병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내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쉬니까 잠을 안 잡니다. 이 내가 잠자지 마라.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병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쳐다보면 참 좋다고 그래요.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물 쳐다보면서 멍하게 있는 게 물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 피워놓고 멍 쳐다보는 게 불멍입니다. 불멍. 밤새도록 멍한 게 그게 밤멍입니다. 밤멍. 그게 그리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가 쉬지 않았기 때문에
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냥 중요하게 지킨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정신은 빼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율적으로, 억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강요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으면 그냥 밀을 따가지고 그냥 생밀을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밀을 따가지고 꼭꼭 씹어 먹으면 껌이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막 씹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배고픈 사람들은 남의 밀밭에 가서 그냥 밀을 씹어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머니에 넣으면 죄가 됩니다. 자루에 넣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입에 넣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입에 넣어봐야 얼마나 넣겠느냐. 포도원도 마찬가지다. 포도원에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 딱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잡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 그냥 수박서리 가고, 그리고 뭐 참외서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외하고 그 수박서리 하다 잡히면 딴 사람이 서리한 것까지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파출소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수박 한 개를 볼 때 한 개 훔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 500개다. 내 앞에 훔쳐간 놈 것까지 다 물려줘야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훔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목사 중에서 촌출신이 있거든요. 길 가다가 아무거나 다 먹어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농약 쳤기 때문에 농약 쳤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 딱 저 바지에 비비더니 그냥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촌출신들하고는 못 놀겠네. 응? 이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보면 입에 넣는 게 이게 본성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신방 가면서 보고 먹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밀밭에 가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비비는 것은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면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당으로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쉬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막 구멍이 뚫어져서 막 물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막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뭐 새가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손댈 데가 없었다. 그거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서 마치 병아리나 새끼 새가 어미 닭이나 어미 품 안에서 따뜻한 데서 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개 아래서 편안하게 공부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생활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사랑의 사우나에 그냥 푹 들어가서 그냥 숨쉬고 그냥 즐기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 사랑은 싹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사람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굶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굶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어미 품 안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막 움직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 닭이 공격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못 이겨요. 얼마나 사납게 덤비도 뱀도 못 이깁니다. 뱀도. 어미 닭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미 새들은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끼들 입에 계속 넣어줍니다. 새끼들이 참 양심이 없어요. 한번 먹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또 막 안 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는 안 속습니다. 먹은 놈은 이렇게 옆에 제쳐놓고 안 먹은 놈 주고 안 먹은 놈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굶고 배고프고 전주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막 배고파서 굶고 라면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막 청소나 실컷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듬뿍 받고 축복을 듬뿍 받고 굉장히 기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십니다. 어미새처럼. 하나님은 어미닭처럼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십니다. 교회가 추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면 좋은데, 좋으면 좀 어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품 안에서 노는 날입니다. 마음껏 사랑받는 날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가 있어야 옵니다.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 재미있고 또 주일학교 너무 재미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교통 질서는, 교통 법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통 법규를 어겼다 해서 막 총쏘아 죽이고 이러는 것은 교통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법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요거도 먹고 처벌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한없이 받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을 예를 들어서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칠 때 여러 끼를 먹지 못해서 굶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면 목숨을 건지겠지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이 성전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성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떡, 쇼브레드, 진열떡이죠. 진열떡. 보통 이런 상가에 보면 진열용 옷이 있지 않습니까? 진열용 옷, 또 진열용 케이크,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떡만 있다는 겁니다.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하는데 마침 그 떡이 지금 체인지가 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떡은 진짜 하나님이 드시라고 드리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입니다. 우리는 알갱이가 아니고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된 떡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떡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베이커리에 가면 그 진열대 안에 케이크나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먹으려고 보면 플라스틱입니다. 1년 내내 똑같아요. 짜장면도 똑같고 돈가스도 똑같고 플라스틱입니다. 가끔 이렇게 그 옷 파는 데 가보면 역시 제일 이쁜 게 마네킹이 입은 게 제일 이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성공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네킹이 입은 걸 뺏겨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한번 지나가면 마네킹이 알몸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시 제일 이게 보기가 제일 좋거든요. 다윗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떡을, 진설한 떡을 먹지 않을 것인가? 그럼 딴 데 가서 도둑질을 할 텐데, 훔칠 텐데, 아니면 이 율법을 깨고 그냥 그 떡을 먹을 것인가? 제사장 다윗은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를 원하신다. 물론 장난으로 뜯어먹고 그런 거는 원치 않지만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쫓기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왕은, 사울 왕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3절과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일에는 누구든지 배가 고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닭의 날개 아래가 진짜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 닭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손 넣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따뜻해요. 예, 난로만큼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새끼들이 요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구나. 좋았어요. 예수님은 폭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에 쉬라, 일하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근데 임시공휴일이 왔습니다. 직원들 쉬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해라, 그냥 오지 마라. 사장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일해라, 놀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분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창조주만이 안식일에 쉬어라, 아니면 일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월요일 먹을 것이 없는데 쉬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먹지 못하는 새끼에게 벌레를 잡아서 입에 넣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용감해도 새끼들은 사냥을 못합니다. 근데 어미들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젖을 주고, 또 좀 더 크면 사냥해서 가지고 와서 뜯어먹게 합니다. 곰들도 보면 새끼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미곰이 담을 넘어가는데 새끼가 못 넘어오니까 도로 넘어가 물고 넘어갑니다. 이 곰이 담치게 하는 데는 명수입니다, 명수. 이런 담은 그냥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넘어가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사냥할 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춥습니다. 우리는 강한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품 안에 돌아오느라. 그 품이 안식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이게 우리의 주일의 정신인 겁니다. 주일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엎혀서 가는 것은 좋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죽으라고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때는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는 한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막손입니다. 손이 자라지 않고 마비가 돼가지고 오그라져 붙어 있는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또 병을 고치는지 증거를 잡으려고 그 장애인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앉혔습니다. 구석에 있으면 예수님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일 잘 보이는 앞자리에 딱 앉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아주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병 낫는 날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는 날이고 배고픈 사람은 먹는 날이고 슬픈 사람은 위로받는 날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장애인을 입은 사람을 아주 구경거리로 온 회당의 앞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안식일은 잔칫날입니다. 천국 잔칫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병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막손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구석에 앉아있고 싶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일어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팔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자고. 이 사람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질문한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선한 일, 착한 일 안 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뭔가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한다.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뭔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복이 없어요. 예, 복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뭔가는 생각하고 있고 뭔가는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한쪽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안식일은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오늘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그걸 더 마음속에 더 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신앙이 박제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독수리나 곰이나 멧돼지 꼭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박제가 되어서 안에는 뭐 지푸라기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서양 장의사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꼭 살아있을 때처럼 화장을 시킵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양복 입고 화장하고 있어도 꺼진 부분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안을
이 도두어 가지고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비쌉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위에 죽은 기독교를 많이 봅니다. 주일날에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놈의 자식 죽여야지. 응? 주일날에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주일날에도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가진 채 교회 오고 미움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또 그 멋진 천주교를 우리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개신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지만 박제입니다.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제는 날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선한 생각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멍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되게 표시가 납니다. 표정이 없어요. 멍하게. 우리는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풀려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조막손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은 손이 나오질 않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을 믿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커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막 나오듯이 쭉쭉쭉쭉쭉 커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발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주니까 쫙 뻗어지면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일 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식일 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안식일 날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팔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확 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게 말로 나옵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공격하는 말이든지 위로하는 말이든지 예쁜 말이든지 못된 말이든지 이게 다 행동인 겁니다. 행동.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쁜 말을 하는 날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날이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불어주는 날입니다.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거는 마비가 된 겁니다. 생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데 그것도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도 잘 되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따뜻하게. 그래서 저는 예배당은 추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입술이 파래가지고 막 떨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날개 밖입니다. 날개 밖에 한 대입니다. 한 대. 예배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세상에는 개가 있습니다. 사나운 매들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독사가 어린 아기를 물지 아니하며,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있으면 누가 주로 공격하겠습니까? 양이 공격을 합니다. 이 머리가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꾸 헤딩을 하니까 사자가 좀 그만해. 그런 데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독사가 물지 아니하며.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물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지가지고요. 손가락도 잘라내고 심장도 반 잘라내고, 그리고 막 뇌도 반쯤 마비돼 버리고. 교회 안에서 독사들이 많아요. 물지 못하면 막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놀면 됩니다. 놀면 돼요. 오늘 그냥 놀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노세요. 막 집에 갈 거 막 좌석번호 막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요. 오늘 지금까지 가졌던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왔습니다. 목표지에 왔어요. 아버지의 날개 밑에 왔습니다. 여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새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리고, 뻗으라! 그럼 뻗는 겁니다. 이거 뻗는 거예요. 오른손도 뻗고 다리도 뻗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자신을 찾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기 물리고 저기 물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에서 나갈 때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